예,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지난 수요일 날 니카라구아에서 선교하시는 김양자 선교사님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그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길게 다는 못 전해드리고 중요한 부분만 제가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영상을 함께 본 후에 그리고 말씀을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내가 죽으면 정말 다시 살 수 있을까? 라는 이 질문을 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상황을 지나가게 해 주실 거라는 거지. 그 시간이 길어지거나 짧아지거나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분명해질 때 하나님 이 상황에도 나는 욥처럼 이렇게 자식을 잃지도 않았고 그리고 내 몸이 아직 이렇게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런 나에게 이미 가지고 있는 거, 이미 주신 거, 아직까지 나에게 있는 것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픈 건요.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고 교회를 정말 내 몸과 같았던 교회를 정말 소홀히 하게 되고 교회에 맡은 직분을 정말 예배 안 드리기 때문에 내 직분이 없어지는 겁니까? 나의 부르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가 있든지 없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내 교회의 교인이고 내가 맡은 자리에서 내가 지켜야 될 본분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엘리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참 힘듭니다. 힘든 줄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도 알아요. 우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 아버지가 나를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내 자녀가 이 상황에서 잘 견뎌내야 되는데 끝까지 버텨낼 수 있을까? 사단이 2번이나 하늘나라의 회의에 하나님께 고소를 합니다.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욥을 나에게 한번 맡겨봐라. 내가 정말 그가 진실한지 보고하겠노라.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래요. 절대로 그의 목숨을 다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상황이 너무 어려워도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겨낼 수 있고 이겨내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를 어떻게 지켜주시고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에 대한 간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요. 엘리야처럼 옳고 그름에 대해서 방관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바로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그 길에 대해서 중심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정말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정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도 함께 묵상하시면서 좀 우리의 상황, 가진 거, 먹을 거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이 세상적인 것에서 좀 더 내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가
충성된가? 이 부분을 좀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된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이 일을 속히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 모든 상황은요, 우리가 이겨낸다고 이겨낼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니카라과는 최근에 인도에서 들어온 백신을 가난한 사람들 중심으로, 나이 든 사람들 중심으로 접종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두려움 속에 쌓였어요. 안 맞고 싶어요 해요. 왜냐하면 인도 백신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소문이 막 정말 바람처럼 막 다 두려움 속에 쌓이게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인들은 찾아와요. 정말 기도해달라고, 자기 백신을 안 맞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기도하고 그 백신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라 생각하고 기도하고 맞자. 근데 인도 백신이 다 100% 털렸다, 안 좋다라는 결과도 없고, 지금 니카라과는요, 마스크를 이제는 쓰는 걸 포기했어요. 마스크 살 돈이 있으면 한 끼를 먹어야 되니까 마스크를 살 수가 없어요. 또 이제는 정말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건강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에 대한 확신이 없어진 것 같아요. 포기한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이 틈을 타서 그래요. 우리는 이 코로나에 믿음이 있으니까 죽지 않는다고. 교회들은 이제는 그래요. 예배에 오지 않거나 또 예배에 마스크를 쓰면요, 그런답니다.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저 믿음 없는 사람. 믿음이 없어서 마스크를 쓰고 믿음이 없어서 교회를 안 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하고는 정반대죠. 이 나라는, 니카라과는 정말 제가 너무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은 그 상황이 더 두려워요. 왜 이렇게 자신의 삶을 정말 가치 없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관리를 못하는가? 마스크를 쓰면 그래도 좀 더 견뎌낼 텐데, 마스크를 정말 1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정말 끊임없이만 나눠줬어요. 그런데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그 마스크를 잘 지키거나 쓰거나 그런 노력조차도 이제는 안 하는 게 참 마음이 아파요. 학교도, 니카라과 경제 상황도 너무 많이 안 좋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특히 외국인 투자가들이 다 니카라과를 떠나가고 있어요. 우리 가까이에 있던 아스트로 까르똥이라는 회사가 제법 컸어요. 그 회사도 일부분을 폐업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있어요. 정말 이전에는 하루에 2끼 정도 챙겨 먹을 수 있었던 가정에서 이제는 한 끼를 먹는다는 얘기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이들이 자신의 존재를 너무 정말 과소평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 이제는 약속에서 떠나간다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이 결국은 남은 자들, 견뎌낸 자들, 이겨낸 자들, 그 자를 다시 하나님께서 정말 바르게 세워주실 때 그 자리에 우리 니카라과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사는 거지요. 예배 모이지 않는 사람들, 또 예배 모이는 사람들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마스크를 씌워요.
쓰고 우리 정말 행복하게 예배 드리자. 예배 오는 사람은 마스크 씌우는 게 우리의 일이고요. 예배 오지 않는 사람은 예배 와라. 예배 와서 우리 은혜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자. 우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을 때 우리의 삶은 정말 광야와 같은 것이, 정말 메말라서 우리가 한치 하루를 정말 견뎌낼 수 없다. 그렇게 찾아다니고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을 하면서도, 마음 아프면서도 정말 행복해요. 그 자리에 제가 할 수 있다는 것, 그 자리에 제가 뭔가를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정인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 지금은 힘들어도요, 욥이 정말 그 어려움, 많은 어려움 지나가고 엘리후라는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났을 때 자신을 깨닫게 되잖아요.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 이제 내가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에 1장에 나오는 욥은요, 죄를 몸에 뒤집었어요. 원망의 죄를 뒤집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고통에 정말 재판하듯이 나를 버려두십니까? 하는 그런 죄를 뒤집었었지만 욥이 하나님을 진실로 만났을 때는 스스로 입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귀로 듣던 하나님, 내가 만나보니까 내가 죄인이더라. 내가 죄인입니다. 를 고백하고 다시 죄를 뒤집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거,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거, 우리가 이 상황 때문에 육체는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행복할 수 있잖아요. 어쩌면 이 시기가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일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일에도 한계가 있고 바깥에 다니는 것도 정말 제한이 많습니다. 이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마음의 공간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 우린 낙담하지 말고요, 잘 이겨내서 정말 내 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정말 정금같이 만들어서 이제는 내가 정말 듣던 하나님, 귀로만 듣던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이 온전히 주인 되어 주셔서 내가 이제는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시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고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내가 그 땅에 오기를 기다리시며 준비하시고 나를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 지금도 그렇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요. 정말 10일 동안 오순절을 기다리는 그런, 정말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이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울어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힘들어 지치지 마시고 오히려 기뻐하는 우리가 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이제 내가 이 상황을, 이 어려움 속에서 내 자녀를 건져내야겠다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결단, 하나님의 그 시간이 정말 빨라지고 가까워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저는 지난 수요일에 김혜자 선교사님의 간증이 담긴 이 말씀 들으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다시 또 들어도 참 새로운 것 같아요. 이 가슴을 울리는 이 은혜의 말씀은 지적으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오직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해야 그것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김현자 선교사님은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처녀의 몸으로 니카라구아에 처음으로 관광으로 놀러를 가셨다가 니카라구아 땅이 참 예쁘다, 좋다 이런 인상을 받고 귀국했다고 해요. 귀국해서 얼마를 살아가는데 눈이 너무나도 통증이 있고 힘들어서 그 병원을 찾아갔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당신은 녹내장이 심하고 특히 안압이 세기 때문에 수술을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실명된다. 어쩔 수 없다. 그 말을 듣고 완전히 처녀가 눈이 멀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완전히 죽음 자체가 아닙니까? 너무나도 마음에 상심이 드는데 마음속에 그 생각이 들더래요. 어차피 내 인생에 볼 날이 얼마 없는 인생, 니카라구아 땅에 가서 선교하다가 마지막까지 선교로 불태우다가 눈을 감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무작정, 그러니까 정처 없이 니카라구아 땅에 선교지로 가셨대요. 가셔가지고 저희가 그 머물렀던 그 선교지에서 사역을 했는데 1년이 되고 2년이 돼도 이 눈이 안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서 생각이 들어서 이제 쉬는 그 시간이 있어서 한국에 가서 다시 한번 진찰을 받았는데 녹내장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감기면 사역을 못하니까 눈을 뜨게 하시고 계속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한데 문제는 그 다음에 유방암이 찾아왔습니다. 유방암으로 다 절제 수술을 받으시고 거기다 또 전이가 됐는데 갑상선 암이 같이 오신 거예요. 그 갑상선을 다 떼어내시고 완전히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으로 한국에 진찰을 받으러 갈 때마다 의사가 그러는데요. 선교사님 몸으로 선교 못하는 거 아시죠? 네, 압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이분은 자기는 알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니카라구아 땅을 다시 들어가신다는 겁니다. 이분의 인생의 좌우명을 지난번에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어차피 인생의 사형 선고를 받고 살아간 사람이다. 나는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라고 늘 생각하며 나는 살기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끝까지 열심히 선교 마지막까지 하다가 하나님 부르면 오케이 하고 가는 게 이 선교사님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꿈이라고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죽기 살기로 사는 거예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부어주셔요. 그래서 그 니카라구아 땅에 그 선교센터가 지어진 얘기도 말씀드렸죠. 그런 어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이분이 그 선교센터 외에도 4개의 지교회를 세우셨어요. 멀리는 한 2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에까지 그 지교회를 세우셨는데, 이번에 이 코로나가 이렇게 극성을 부리고 힘들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분께서 뿌로메테다라고 그 도시 빈민촌에 교회가 있거든요. 이 교회는 땅이 적어서 교육관을 지려면 옆에다 못 짓고 2층으로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나라에는 인건비는 싸지만 자재비는 비싸요. 다 수입이니까. 그 싸지 않는 가운데 너무나도
엄청난 액수라 감당을 못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어떤 분이 전화가 왔대요. 그 선교지를 늘 놓고 기도하시는 분이라는데 그분이 전화를 해서 그러시더라고요. 선교사님 혹시 선교지에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머릿속에 딱 들어온 게 프로메테다에 2층으로 교육관 줘야 되는데 이 생각이 있는데 너무 액수가 크니까 말을 못하고 예 한번 제가 보고 말씀드릴게요 하고 말았대요. 도저히 너무 큰 액수. 그래서 한 달이 그냥 그렇게 지났는데 이분에게 또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아니 선교사님 왜 필요한 게 뭐냐고 말했는데 왜 말씀을 안 하시냐고. 이분이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돈을 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금빵을 했는데 이번에 금빵을 한 분들이 대박이 났다 그러더라고요. 금값이 올라가지고. 그 너무나도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 축복을 어떻게 좀 나눠줘야 되는데 어떻게 나눠야 될지 모르겠다는 고민 가운데 했는데 선교사님 너무 액수가 큰 거예요. 그래서 한 달 후에 전화가 왔을 때 이렇게 말씀했대요. 사실은 프로메테다에 교육관을 2층으로 줘야 되는데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니다. 그냥 옆에 짓는 것보다 더 많이 드는 그런 액수에 돈이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액수가 좀 컸죠.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한 달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한 달을 기다렸는데 나중에 한 달 후에 전화가 왔대요. 예스 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에게 강권적으로 하게 하시네요. 그래가지고 그 프로메테다에 지금 거의 다 완공이 됐는데 여태까지는 여러분도 거기 선교지 가서 알겠지만 밥을 하거나 국을 하거나 음식을 할 때는 항상 나무 떼잖아요. 근데 니카라구아 그 교회 그쪽 지교회 중에서 최초로 가스가 들어간 그 선교 센터가 됐다는 거 지교회에 그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창희 선교사님이요. 그냥 이 얘기를 저는 김현자 선교사님께 들은 게 아니라 지금 미국에 들어와서 비자를 갱신하려고 기다리시는 이창희 선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도저히 우리는 생각도 못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데 우리는 그 역사의 현장에 그냥 서 있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냥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코로나 가운데서 모두가 다 안 된다, 망한다, 철수한다, 그러한 한계 가운데서 이분들이 선교센터에 지금 4명의 선교사분이 계신데요. 이분들이 다 코로나에 걸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는데요. 문제는 병원에 입원하면 외국인들은요, 치료비가 한 사람당 2만 불이에요. 들어가서 치료받으면 2만 불인데 누가 어떻게 그걸 치료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4분이 서로 코로나에 걸려서 서로가 얘기했대요. 우리가 여기서 견디다가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숨겨고 낫게 해주시면 은혜다. 2만 불씩이라도 도저히 그걸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여기서 견디자. 그래서 그 아픔을 무릅쓰고 4분이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견뎌내 오셨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제가 그래서 느낀 게 그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우리가 현실에 아둥바둥되고 어렵고 힘들고 정말 이 세상 살기 어렵다, 힘들다, 괴롭다 얘기하고 살지만 사실은 우리가 죽음 앞에 쓴 존재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면요, 이 한날은 다른 날이 되겠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그 문화신학을 과목을 가르치셨던 그 김경재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이분은 학기말 시험 마지막 이제 시험을
치는데 그 제출해야 될 논문에 제목을 쭉 이야기해 주시면서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관에 들어가서, 관짝에 들어가서 3일만 누워서 인생을 음미하고 나오면 시험하고 관계없이, 논문하고 관계없이 A뿔 주겠다고. 처음에 그 말을 듣고 모든 학생들이 웃었어요. 목사님, 저 교수님 농담도 잘한다고. 관짝에서 무슨 3일을 있으면 A뿔을 주고 그러냐 그랬는데, 미국에 와서 살면서요, 이 나이 들어가지고도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 지금도요, 그 교수님이 말한 말씀이 가끔 생각이 나요. 관짝에 들어가서 3일만 있으면 A 플러스 주겠다고.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면, 관짝에 누워서 3일만 묵상하면 내 인생에 살아가는 길이 열리겠다. 이런 생각 여러분 들지 않겠습니까? 요즘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문제가 뭐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수명을 더 길게 할 수 있을까? 영양제는 뭐가 좋을까? 음식은 어떤 음식이 건강식인가? 우리가 그것을 촘촘히 따져가면서 오래 살 수 있는 것에 우리는 고민하면서 살아가요. 어떨 때는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정작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죽음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생각을 한다면 좀 더 근본적인 인생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이 사실 열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저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이 지난 오늘, 3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 잃은 서름, 1000년간의 나라 잃은 서름에서 나라를 되찾고 그 안에서 자신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힘의 원동력이 어떻게 있을까? 그것을 고민해 보면요, 광야에 있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들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이 40년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엄청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죠.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 광야를 학교라고 말합니다. 광야가 학교다. 이거 바꿔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입해 보면 어떻게 대입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학교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나에게 고난이 있다라는 것, 나에게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 why not? why me? 왜 나에게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냐라고 말하고 우리는 물을 수 있는데요, 엄밀히 말하면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었다는 것, 우리에게 아픔이 있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면요, 엄청난 은혜의 보고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40년 동안에 뭘 배웠냐면요, 40년 동안에 계속해서 그들이 광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먹을 게 있어요? 그렇다 잠자리가 편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시원한 에어컨이 있어요? 완전히 광야에서의 한낮은요, 그냥 앉아서 사우나에 있는 그러한 삶이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가지를 배웠어요.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과 관계 맺는 법.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것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복잡한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아주 심플합니다. 광야의 삶은. 우리가 괴롭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삶을 너무 복잡하게 살기 때문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운 것은 하나예요. 삶은 심플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갈망하고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그 주신 은혜를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 안에서 동고동락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이 심플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광야에서 이미 가르쳐 주셨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고 나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죠. 그 변화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귀한 것 한 가지를 깨달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준행해서 실천했어요.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했듯이 그들이 뭘 줬어요? 일주일 동안 얼키설키 나뭇가지로 그냥 대충 만든 초막 안에서 일주일을 거기서 지냈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초막의 영성이라고 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변화를 일으켰던 것, 그들이 절망과 회의와 좌절 속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뜨겁게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의미와 방향을 찾았던 그 모티브가 어딨냐라고 보면 저는 그것이 초막에 있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초막절을 지키고 나면서 비로소 인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초막에서 일주일간을 지내면서 뭘 생각했겠습니까? 초막 안에서 누워있으면 뭐가 보이겠습니까? 천장이 보이겠어요? 아니에요. 별이 보여요. 그냥 쏟아지는 별 속에서 오직 그 별과 자신이 교통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초막은요, 고작 돼야 크기가 한두 평 남짓돼요. 우리 인생이 결과적으로는 누워도 한두 평 되는 그 땅에 누워서 인생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인생의 진한 의미와 느낌을 받았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우리가 인생에 그 무엇을 다 가진다고 해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 인생은 허무하다. 그래서 아주 그냥 뼈가 저리도록 그들은 초막절을 통해서 느끼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한두 평 되는 땅에서 누울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너 잘났네, 나 잘났네, 자존심 상했네, 억울하네, 못 살겠네, 완전히, 여러분, 이생망이라는 단어를 아세요? 이생망? 이생망이라는 뜻은요, 이 세상에서는 망했다는 뜻이에요. 이생에서는 망했다라는 게 이생망이라고. 여러분, 요즘은 하늘의 별이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하늘의 별이 많이 적어졌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무식한 말인 거 아시죠? 몽고의 사막에서요, 별 체험이 있다고 해요. 사막에서요, 하늘을 보면, 밤하늘을 보면요, 뭐 우리 옛날에 여러분들 노래 많이 부르지 않았어요?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가요, 이런 노래 불렀잖아요. 불빛이 하나도 없는 사막 한가운데서요, 밤하늘을 보면요, 정말 별이 쏟아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쏟아지는 것처럼. 별이 없는 게 아니라 별이 안 보이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셔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들겨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세상 것으로 모두가 쌓여가지고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예전에 제 동생이 안경이 그렇게 쓰고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마다 앉아가지고 안 보여 이러는 거예요. 아니, 밥을 먹으면서 반찬은 다 먹으면서 안 보이는데 안경 쓰고 싶다는 거, 안경을 사달라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냥 안경 사달라니까
귀퉁방에 한 대를 때리더니 야 이 자식아 눈이 밥 먹을 때 보일 정도면 보이지 왜 안 보여? 그렇게 말하더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님께서 보혜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안고 일었음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들의 마음이 세상 것으로 꽉 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느헤미야 9장 전체를 쭉 읽어보면서 저는요 말씀을 읽을 때 이러한 식으로 읽어요. 어떻게 읽으냐면 그 9장의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간단히 요약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거든요. 근데 느헤미야서 9장을 전체 쫙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느헤미야 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 반성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 반성문이 느헤미야서 9장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오늘 본문 말씀 38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함께 3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임봉하였다는 게 무엇입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약속을 하면 그러더라고요. 약속을 하면 새끼손가락 서로가 걸고 엄지손가락을 대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복사를 해. 카피를 이렇게 해. 이게 복사했다는 뜻이래. 임봉했다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9장에서 뭘 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자신들의 현 역사까지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하나를 조목조목 다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많은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이행하지 않고 행하지 않고 죄악된 길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안 가고 다른 길로 가서 살았다라는 것을 계속 말하면서 마지막에 임봉을 해요. 왜 임봉을 합니까? 우리가 그것이 증인이다. 우리가 그렇게 살은 증인이고 앞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반성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반성문에 인장을 찍고 봉인해서 내가 이제 그렇게 안 살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전체를 제가 다 다룰 수는 없지만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1절로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스무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붉은 베옷을 입고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잘못 산 조상들의 죄까지도 낱낱이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낮 4분의 1이라고 나오잖아요. 낮 4분의 1은 율법책을 낭독했다고 하는데 그때 율법책이 여러분 한두 권이 있을까 말까 했죠. 그렇게 없는 그 율법책을 누가 집에서 앉아서 보겠어요. 율법책을 낭독하면 들었다는 말이죠. 근데 그것이 낮 4분의 1이에요. 낮 4분의 1이 몇 시간인 줄 아세요? 낮 4분의 1은요 3시간이에요. 3시간. 낮을 12시간으로 나눠서 4, 32 해가지고 낮 4분의 1 중에 아침 6시부터 9시까지는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9시부터 12시까지 뭐 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잘못 산 인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6시간을 지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설교 여러분 40분 한다고 오늘 목사님 은혜가 좀 안 되네. 왜 이렇게 길게 하시지? 지금은 끝날 타임인데 이러면 안 됩니다. 중국에서 그랬잖아요. 중국에서 찬송을 부르는데요. 보통 중국은요, 찬송가가 12절, 13절, 14절씩도 된대요. 뭐 이렇게 많이 줘. 그런데 중요한 건요, 14절까지 다 부르고 나서 한 번 더 반복. 그런데 그럼 완전히 우리 졸도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랬다가는 그 다음날 교회에 올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낮 4분의 1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려 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문제들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그 문제를 고쳐나가리라고 결단하고 약속하고 변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자체가 여러분 행복 아니에요? 여러분, 근사한 레스토랑에서요, 여러분 스테이크 먹고 해산물 드셔보세요. 그렇게 1년을 먹으라고 보세요. 아이고, 김치 좀 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김치 한 조각만 좀 먹을게.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인생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호화로운 호텔에서 있어도요, 제가 그랬잖아요. 2년 반을 저는 미러키에서 시카고까지 교회를 섬긴다고요. 토요일날 가서 좋은 호텔이랑 호텔은 프라이스 라인인가요? 거기서 뒤져가지고요, 싼 호텔로 제일 싸게 좋은 호텔로 잡아가지고요, 제가 2년 반을 다녀봤다니까요. 처음에는 한 3개월 정도는 야, 여행이다, 여행. 이렇게 좋은 호텔에서 우리가 누워있으니 얼마나 좋냐 그랬는데요. 나중에는 애들이나 저나 지겨워가지고 질리더라고, 질려. 이게 인생이거든요, 인생. 아무리 행복하고 호화로워도요, 나팅이에요, 나팅. 어떻게 보면요, 선교사님들이 그러잖아요. 우린 진짜 이 어려운 험악한 이 역사의 현장 속에 내가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창희 선교사님하고 전화할 때는요, 목의 톤이요, 선교지에 계실 때보다 2배나 올라가 있어. 예, 저는 역사가 너무 좋다고 지금. 저는 기적을 지금 보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속으로 했어요. 선교사님이 저보다 더 행복하시네요. 여러분, 가슴 찡한 고백들 아닙니까? 정말 이러한 고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백이 되면요,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의 처지와 환경과 삶하고 관계없이요, 우리들의 인생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하고 마칠게요. 끝을 보여줘야 여러분들이 좀 눈이 좀 더 뜨이시더라고. 36절을 읽다가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36절을 여러분과 나누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오늘 본말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떤 땅에서 종이 되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학대받고 인간 취급 못 받고 살려주이소 살려주이소 이렇게 외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 데려왔잖아요. 데려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다! 하나님 땡큐! 이젠 하나님만 섬길게요. 아주 행복하게 살게요. 그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가서요, 빌빌대고 삶은 폐역되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다 까먹어버렸어요. 자유의 땅이라고 부름받고 갔는데 그 땅에서 뭐 했냐면요, 종살이 했어요.
바벨론에 종살이하고 앉아있다고. 하나님이 준 자유의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것이 저희 처지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분은 미국 올 때 파티만 하는 줄 알고 파티복만 4-5개 사가지고 오셨대. 작업복을 안 사오셔서 작업복을. 근데 와보니까 파티는 무슨 파티예요? 여태까지 집에 그냥 있대. 한인회 때 한 번씩 입고 오시는데 그것도 유행이 지나가지고 입고 가면 촌스럽다고. 입고 가지도 못해. 여러분 미국 땅 올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 이제 자유다, 해방이다. 드디어 대제국 미국에 가서 나도 이제 떵떵거리고 살리라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 진짜 그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이 땅에서 돈의 노예가 되고 이해의 노예가 되고 인생의 노예가 돼가지고 완전히 종이 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준 이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서도 우리가 지금 종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이것이 현대인들의 절규라고 저는 느껴졌어요. 우리의 절규 아닙니까? 여러분 해방받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유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물질에서 권력에서 때로는 여러분 인생에서 자유롭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선교지가 행복해서 편해서 여러분 그들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거기에 가 계신 이번에 수요 예배 때 선교사님으로 가신 그 여자 선교사님 둘이 있는데, 송혜진 선교사님은 저희가 선교지에 갔었던 뵀던 분이에요. 이분은요 명문대에 나왔고요. 한국에서 영문과를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서울 그 유명한 강남에서의 고액과외를 하는 그 학원에 부원장으로 있었어요. 이분은 돈을요 세상 말로 긁었대. 삼태기로 그냥 애들 몇몇만 가르치면요 수천만 원이 떨어지는 그 정도로 비싼 과외를 하던 그분이 그거 다 내려놓고요 니카라과에 있는 아이들 영어 교육 시킨다고 영어 교사로 가 있어요. 3년 동안 지금 평생을 거기 있을 거래요. 선교지에서 섬길 거래요. 그분들 봤죠? 얼마나 해맑어요. 세상 걱정은 우리가 다 하고 그분들은 행복을 누리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행복이 뭐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고기 뜯는다고 행복한 거 아니고요. 여러분 좋은 옷 입는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소유되면, 예수님의 은혜를 갖고 살아가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 은혜, 초막의 영성, 그 영성이 여러분을 살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